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벚꽃 대통령의 징왕입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궁리해 봤는데 요즘에 제가 참 느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예전에는 성현들이 그런 말씀하기는 너 자신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아라. 우리가 부끄러움, 수호지심이라고 할까요? 부끄러움을 잘 몰라요. 너무 뻔뻔해졌어요. 뻔순이 뻔돌이. 자기가 뭘 잘못하고도 뭐라? 잘못하지 않았다. 전혀 부끄러움을 상실한 시대예요. 이러면 정말 안 되거든요. 뭔가 참 안타까운 게 자기가 잘못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그게 미덕인 양 말이죠. 오늘 뭔가 우리가 질문을 받아보면서 뭔가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나라, 국가, 백성으로서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의미로운가 한번 그런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인돌입니다. 네네. 네. 네, 오늘은요, 네. 살아가면서 우리가 풀어야 할 업을 생각할 텐데요. 네네. 다 함께 지은 공업이라는 것도 있지 네, 있습니다. 않습니까? 네. 네, 막연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한 공업. 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자세해야 할까요? 동업중생, 공업중생한데 이걸 아시면 돼요. 우리가 코로나가 왔었잖아요. 몇 년간? 3, 4년간. 근데 코로나를 우리가 처음 맞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3년 전, 4년 전에. 그때 집단 면역이란 말이 나와. 집단 면역. 집단 면역은 뭐냐면 전체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뭔가 모두 몸에 뭔가 지녀야 돼요. 그 집단 면역이 돼야지만 그때 마스크를 풀 수 있다. 전 인류가 마찬가지예요. 집단이 집단. 어느 일부만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되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 왜냐 비행기로 막 날아다니거든요. 부처님 말씀에 화엄에 보면 유명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것처럼 중생들이 짓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업이 다르다 보세요. 이 공업입니다. 업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는 별이 다르다. 태어난 나라가 다르다. 이거 벌써 공업이에요. 태어난 별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 별마다 공업이 있는 거예요.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만나게 되는 종족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알게 모르게 과거생에 뭔가 인연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벚꽃 대통령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뭔가 인연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 공업이란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절대로 나만 무슨 나만 편안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빵점입니다. 이렇게 목을 놓아가지고 벚꽃 대통령하는 이유도 뭐냐? 공업 때문에 그래요. 우리 동업중생, 공업중생이거든요. 여러분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건 무슨 구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인류학이라는 학문에 보면요, 이 집단이라는 걸 이 문화 이른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영국이란 나라도요 보면 웨일즈란데, 잉글랜드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란데 전부가 다 지금 영국이란 나라가 중심이 브리튼이라고 그러죠. 스코틀랜드 해가 아일랜드 이른바 말하면 문화 풍습이 다 달라서 다 독립하려고 그럽니다. 다 달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른바 말하면 집단 면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신라, 백제, 고구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이 사람의 몸뚱아리만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색즉쇼이잖아요. 문화도 유전해요. 문화도 유전합니다. 색즉쇼이니까 모든 그런 그 물질들은 그 나름대로 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무슨 장미꽃 끝이다 무슨 찔레꽃이다 이따 칩시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형상도 다르지만 풍기는 분위기도 달라요. 이게 전부 다 문화인류학적으로 본다면 공업중생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위정자다 그러면 서로 하나로 합치는 정책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왜냐? 지지 기반이 그러니까 만약에 저쪽을 도와주면 이쪽에서 막 이래버리거든. 결국은 이 지구 문명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공업이라는 거 어떤 그런 그 자연, 이른바 말하면 어떤 지역, 그런 또 주민, 또 역사 이런 것에 따라서 공업이라는 걸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아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불교 신자들은 그런 의식을 잊지 마시고 서로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우리는 감행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공업이라는 질문 잘하셨어요.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누가 또 질문하실까? 우리 역사를 공부하다가 네. 이차도의 순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는데요. 아하. 네, 타 종교에 비해서 어. 불교에서는 순교가 낯설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차도의 순교 이후로 어허. 우리에게 또 그런 역사가 있었을까요? 아, 네, 예, 좋으신 질. 네. 네. 그리고 네. 그 순교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바라봐야 할지 불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은 서양의 기독교나 뭐 카톨릭이나 정말 순교의 역사 같은 거거든요. 그들은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걸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몽고안이 그 베트남 전쟁 때,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땐 제가 어렸을 때죠. 30대 때인가. 베트남 전쟁 때 트리쾅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스님이 전부 다 주변에 외신 기자들 다 지켜보고 카메라로. 근데 그게 뉴스위크 카바 스토리 나오면서 저도 그땐 전 뭐 중이 아니었고 일반인이었으니까요. 정말로 밑에 장작을 다 해놓고 밑에다가 신난이 휘발유 뿌렸어요. 자기 몸에 다 뿌립니다. 그러고 나서 불을 자기가 성냥불을 거댄 거예요. 활활 탈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힌 게 활활 타오르는데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그대로 카메라에 찍혀 나온 거예요. 그 불이 활활 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네, 수행이 아주 많이 됐던 거죠.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이차돈 성사, 그 당시에 이차돈이란 스님이 뭐냐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신라시대 때기니까. 근데 그 당시에 법흥왕이었는데 법흥왕이 몽고하니 사로육국 해가지고 신라가 흥기하는 데는 지금 우리가 뭐 김해 가면 뭐 고령가야 무슨 가야에서 뭐 아라가야 해가지고 그때 육국 신라란 나라가 그게 뭐 하나로 신라가 아니라 부족 연맹체였었어요. 6부족이 있어가지고 계속 싸움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왕의 어떤 그런 힘이 취약한 겁니다. 그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그랬다. 근데 자기가 스스로 뭐하니 목을 쳐가지고 유명한 얘기죠. 흰젖이 나왔다. 그건 우리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뭔가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나라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그렇겠다 이렇게 나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순교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스님들 가운데 순교자. 뭐냐면 유명한 스님들 보면은 허응당 보구 같은 특히 순교자가 많았던 게 언제 때인 거 아니? 이른바 말하면 조선시대 때 억불 순교 아닙니까? 불교를 완전히 탄압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항거한 의미로 정말로 순교하는 스님이 많이 계셔서 이름을 특히 보우스님 같아요. 문종왕후, 조선시대 문종왕후가 이른바 불교를 많이 이렇게 뭔가 일으키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 당시에 이 이른바 승과제도라고 그래가지고 불교가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아마 이 보우스님이 대단한 도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종왕후가 그 보우스님에게 아마 인품이 대단히 훌륭하셨던 스님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우스님의 청을 받아가지고 승과를 다시 열어가지고 그 당시에 들어왔던 인재가 사명당대 휴정유정입니다. 임진왜란을
아주 마무리를 잘하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승과를 왜냐 옛날엔 신라 고려 때는 뭐냐면 스님들을 과거를 통해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등장했죠. 근데 조선 시대 와 가지고 완전히 찬밥이죠. 허응당 보고. 근데 문정왕후가 돌아가시면서 보우 스님이 유배를 가죠. 아주 상당히 대단히 훌륭하셨던 스님인가 봐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하니 네. 귀양 가다가 뭐 제주로 가서 변협이라고 하는 그런 제주 목사에게 장살 막 곤장을 맞고 처참하게 돌아가셨다. 뭐 그런 기록도 있고 말씀이죠. 또 이제 또 한 스님은 우리가 나홍화상 발언문 있죠. 그 나홍화 스님도 대단히 훌륭한 스님이셨는데 실록에 보면 나홍 스님 역시 뭔가하니 뭐 여러 실륵사에서 귀향을 가다가 뭔가 이렇게 하여간에 이 조선 시대 때 스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많이 순교하셨습니다. 이른바 말하면 그 당시에 뭐냐면 뭐 한둘이 아니세요.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세요. 근데 저는 이런 스님도 아셨지만 이른바 조선시대 때 불교가 탄압받으면서 스님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순교하셨는데 저는 언젠가 어떤 그런 그 다른 종교의 관계자가 묻더라고요. 왜 이른바 말하면 기독교 카톨릭에는 순교자가 많은데 불교는 2차 도는 한 분뿐이 없냐. 그래서 아니다. 아주 많이 계셨다 설명드리면서 근데 당신들에게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 불교는 순교자가 아니라 순도자다. 순도자. 왜냐. 제가 덕유산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덕유산 어디로 올라가면 토굴이 좋은 거 있는데 아마 비어 있을 거야. 누구 그러더라고요. 올라가니까 상당히 네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올라가니까 뼈다구밖에 없어요. 스님이 수행하다가 돌아가셨나 봐요. 깊은 곳인데 덕유산 자락에.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스님 뼈를 모아가지고 땅에다 묻어드리고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들은 정치권과 싸움하거나 뭘 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로마 시대 때 많이 순교됐죠. 순교자에 대해서 뭐 카톨릭에서는 대단히 자랑스럽게 많이 하는데 우린 순교자가 아니라 순도자가 지금도 계시다. 산중에서 말이죠. 깊은 산중에서 아프면 말이죠. 헬리콥터로 무슨 SOS 쳐서 모시고 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도 어디 깊은 골짜기에서는요. 스님들이 도를 위해서 몸을 던지는 그런 스님들이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니르바나라는 말이 불교만의 용어라고 생각했는데 네. 부처님 당시 브라만교나 자이나교에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는 열반과 같은 의미로 쓰였던 걸까요? 우선 하여간에 우리가 불교를 믿으니까 부처님 가르침 우리가 공부하고 따르잖아요. 근데 부처님도 역사 속에서 등장하신 분이에요. 부처님 이전에 누가 계셨어요? 어떤 종교였어요? 브라만교 있었어요. 또 브라만교는 그 당시에 어느 종교하고 매치가 됐었는 거 아니? 이른바 조로아스타교, 배화교와 매칭이 됐습니다. 원래 언어권으로 보면 이른바 말하면 지금도 뭐예요? 인도가 있고 파키스탄 있죠? 벵글라데시 있죠? 인도 옆에 파키스탄 옆에는 또 뭐가 있어요? 네, 페르시아가 있거든요. 이란, 이라크 해가지고. 그게 전부 다 이른바 말하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해가지고 언어권이 같아요. 그래서 조로아스타교랑 이른바 조로아스타교, 브라만교, 힌두교 이쪽은요 거의 종교의 어떤 흐름이 역사적으로 비슷합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브라만교나 힌두교는 뭐냐? 이른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스승을 만납니다. 제일 첫 번째 만났던 스승이 바가바선이에요. 바가바선이는 뭘 가르쳤다? 가시밭 위에서 이른바 아카시아 같은 거 있죠? 가시밭에 몸이 막 찔릴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잠을 잡니다. 감각의 극복이에요. 육체의 극복. 그 감각의 극복을 공부합니다. 욕계를 이기는 거예요. 알랄라 깔라마란 스승은 어떤 걸 가르치죠?
이른바 색계와 무색계 극복입니다. 색계와 무색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색계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하늘이 비상 비비상처천입니다. 거기는 비상, 대상을 보고 일어나는 번뇌가 완전히 없어졌다. 비상입니다. 근데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비상 비비상입니다.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최상층천을 비상 비비상천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인도에 있던 힌두교라거나 브라만교 이런 계통의 종교의 궁극이 바로 힌두교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이른바 비상 비비상처천까지밖에 그 당시에 인도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홀로이 당신은 비상 비비상처니까 아직 완전히 몽고하니 나를 이른바 아트만이라고 하죠. 완전히 이른바 개화성, 이기성이 타파된 게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홀로에 가서 6년 고행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가바 선인, 알랄라 깔라마, 우드라카 라마 푸트라 경전에 다 나온 거예요. 그 스승들이 전부 다 힌두교 스승이에요. 힌두교. 브라만교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다 브라만교를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가서 이제 드디어 몽고하니 하나다. 너희들이 아트만이고 브라만. 그러니까 브라만이 몽고하니 우리 마음에 침착, 우리 마음에 뭔가 우리와 함께 있는 브라만의 분신 같은 게 아트만 둘로 갈라져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다, 하나다. 깨닫고 보니까 하나다.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성불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걸 성불하신 다음에 제자들이라거나 누구에 뭔가 설명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뭐라 당연히 브라만교의 바탕이잖아요.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져버린 이유, 힌두교, 브라만교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펼치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중국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가섭존자, 제가 말씀드렸죠. 가섭이라는 사람은 조로아사교, 이른바 힌두교 이권에서 교주였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렇죠. 이 사람 교주니까 부처님은 면밀히 관찰했을 거 아닙니까? 아, 이 사람은 정말 별 대단히 자기도 교주인데 마하가섭, 우르미나 가섭, 무슨 가섭, 삼형제, 가섭의 삼형제가 전부가 다 배화교의 대단한 세력, 1000명의 제자들 데리고 부처님께 귀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승관이 확 커버린 거예요. 왜냐? 우르빈나 가섭, 마가 나제 가섭 해가지고 삼가섭이요 왕사였어요. 그 당시에 왕의 스승이었었어요. 왕들이 모두가 다 가섭의 형제들의 말을 믿었던 왕사였던 거예요. 근데 왕사였던 가섭 형제가 가섭 삼형제가 부처님께는 귀하니까 많이 놀란 거죠. 고다마가 얼마나 실력이 있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인도를 풍미했지만 워낙에 바탕이 힌두교 바탕이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 힌두교는 그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저 다라니 기도라고 여러 가지 설명할 때도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이른바 조로아스타 짜라투스라는 사람은요 나이적 무슨 연령적으로 본다면 부처님이 항상 한창 선배예요. 그러니까 바가바 알랄라 칼라마 우드라카 라마 푸트라 해가지고 인도에 거대한 스승들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선생님이에요. 나이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니르바나라는 단어는 힌두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브라만교에도 있어요. 근데 아트만과 버마일체 이른바 아트만과 브라만이 이른바 개체적인 다릅니다. 이게 힌두교와 브라만교하고는 달라요. 근데 부처님이 하나라고 하셨거든요. 그 니르바나라는 건 뭐냐면 그 용어 자체는 부처님도 니르바나를 채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가 된 경지는 이제 불교에서 니르바나 차용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교리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 부처님 교리하고는 뭔가 패턴이 다른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브라만교 그 당시에 부처님도 왕자였죠. 자이나교도 마하비라 자이나교도 왕자가 출가해서 자이나교를 만들었어요. 대단히 뭔가 그냥 많은 그런 신도를 거느리고 있던 종교입니다. 거기도 니르바나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혼용이 되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안타까운 건 인도에서 지금 뭐라 불교가 사라져가지고 지금 인도는 힌두교판입니다. 그게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한국으로 흘러오게 된 거죠. 한쪽은 저 동남아로 흘러가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니르바나란 말은 불교만의 용어는 아닙니다. 이거는 힌두교에도 있고 자이나교에도 있고 조로아스터교에도 있어요. 유사한 그런 개념들이. 즉 다시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뭔가 환희와 연락의 세계를 누구나, 왜냐 하나의 세계니까 광명의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하나를 깨달은지는 만나보지 않았을까 모르죠. 그러니까 용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쭉 이렇게 질문을 받다 보니까 하나의 업이라거나 뭐 공업 중생도 그렇고 이렇게 뭐 무슨 이 순교라거나 이런 내용들 해가지고 어떤 일관된 얘기를 쭉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자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의 업도 중요합니다. 꼭 중요한 거예요. 상구월이 하와 중생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절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서 개인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잊지 마세요. 우린 하나예요. 제망중중 제망차례. 제가 약사경 강의도 할 때 말씀드렸죠. 우린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 집단 면역이 되는 바람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많이 맞고 해서 인구 전체가 바이러스에 대한 뭔가 저항력이 생기니까 마스크를 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 전체가 하나예요. 우린 동업중생이고 하나라는 의식을 놔서는 안 돼요. 주변 사람들 다 같이 우린 하나다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고 삶을 도모하시면서 항상 나만, 내 가족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대단히 바보스러운 생각이 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